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4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의 떡이 남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스토리를 잘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행해진 기적입니다. 10절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기에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결코 거짓이나 조작된 이야기일 수 없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 사건을 일으키신 그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디베랴라는 곳은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AD 20년 갈릴리 서쪽 연안에 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위하여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랴라고 지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디베랴는 황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도시 앞에 펼쳐져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일컬어서 또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는 디베랴라는 큰 황제의 도시가 있고 갈릴리 동쪽에는 벳세다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광야는 황량한 곳인데 반해서 이 벳세다 광야는 소, 양들이 풀을 뜯는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면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건너가셨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오늘 요한은 굳이 디베랴라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디베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는 로마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근방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풍요가 넘치는 도시가 이 디베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황제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디베랴로 가고 싶어 합니다. 황제의 도시가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벳세다 목초지로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따라온 무리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 무슨 말입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벳세다까지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기적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벳세다까지 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산으로 번역한 단어는 약간 높은 언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약간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언덕 위에 앉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덕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광야에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 앞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인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함께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인 자들은 아닙니다. 함께하다라는 단어는 가깝다, 친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과 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눴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인 자들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깝고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지만 우리 중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걷는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더욱 함께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만 최소한으로 하고 뒤로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하는 일에,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함께하는 자들이 됩니다. 베세다 광야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제자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언덕 위에 앉으셔서 언덕 아래 있는 무리들을 내려다보십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몰려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때문에 와,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인기 있는 분이 되었네 하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벳세다 광야까지 큰 무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고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먼저 저들을 위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행하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행하신 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결코 무리들의 믿음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야죠.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이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에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을 위한 목자가 되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미리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할까요? 믿음을 시험합니다. 큰 무리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시험할 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무리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시험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정말 믿음이 있나? 시험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예산을 먼저 세웁니다. 1인당 얼마씩 해서 비용을 계산합니다. 빌립은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영어로는 8개월 분량의 월급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논리적이고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필요를 계산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일을 위해서 또 이것도 필요한 것도 더 많다고 계산해 냅니다. 그런데 머리로 계산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은 적습니다. 내 환경으로는 필요한 것은 많은데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같은 동네 출신인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 말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써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답변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이 기대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언덕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 믿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자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일컫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니 역시 저들도
믿음이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큰 무리를 바라보긴 합니다. 계산은 합니다. 저들은 자기 손앞에 놓여져 있는 적은 것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은 잘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실 일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손에 놓여있는 오병이어 적은 것은 바라봤지만 정작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이런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빌립처럼 어떤 이들은 늘 머리로 계산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안드레처럼 늘 내 손에 주어진 적은 것만 바라보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대개 남자들은 빌립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개 안드레와 같습니다. 남자들은 하는 것 없으면서 늘 머리로 계산만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말합니다. 내 이야기 들어. 나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야. 현실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여자들은 작은 것만 가지고 이것밖에 없어. 안절부절합니다. 작은 건데 굉장히 크게 부풀려서 걱정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이를 말씀으로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의 삶에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앞에 닥치자 계산만 합니다. 회의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사용하여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원하시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를 스스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되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믿음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자마자 내가 저들의 목자가 돼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줘야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보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둘러앉게 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은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둘러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나눠주라 하니까 그 말은 순종하여 나눠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무리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 광야까지 따라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의 목자가 되어줘야지,
예수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저들의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뭘 아신다고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저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닌데 내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면서 너는 말 안 듣는 양, 너는 풀 먹지 마. 너는 말 잘 들으니까 많이 먹어. 그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이 믿음이 있든 없든 자기 양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아프면 돌봐줍니다. 밤에는 맹수로부터 지켜줍니다. 배가 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서 먹게 합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필요든 물질의 필요든 내 삶에 어떤 필요가 됐든 여러분 이미 그분은 다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순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설교 지금 제대로 듣고 있죠?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은 없었죠. 그런데 믿음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갖다 주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인 가나 혼인 잔치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중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은 없는데 행하는 건 잘합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더욱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런 사람은 구원과 복을 함께 받습니다. 사람들은 늘 핑계를 대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사람들은 늘 핑계댑니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지금은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 지금 하시죠? 지금 한번 해보시죠. 핑계대지 마시고 해보시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이미 주님은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비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다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부터 성찬식,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적은 양을 손에 들고 뭐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십니다. 감사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손에 크고 많고 넉넉한 것을 들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건 뭘 하든 언제나 내 손에 뭔가 많은 것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분의 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적은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천한 여종을 통하여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을 고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적은 것을 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요.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늘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작고 부족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은혜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는 떡 하나, 물고기 하나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떡 10개, 물고기 10마리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떡 20개, 물고기 20마리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더 욕심부려서 떡 100개, 물고기 100마리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는 것.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찾는 만큼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만큼 열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기적 사건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원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원하는 만큼 오늘 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원하십니까? 얼마만큼 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황제의 도시인 디베랴 건너편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목자가 되셔서 오병이어 기적,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이미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스스로 착각해서 자신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모두 다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이미 계획하신 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은 모두에게 베풀어졌지만 원하는 만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로 그분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